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께 힘있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힘있게 말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힘있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장담하고 또 큰 소리를 쳤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은 성취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일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지켜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결심을 강화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결심을 강화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이제 결심을 계속합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시 강화시켜서 내가 내 노력으로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대단한 결심을 계속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마음 중심이 연결되어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항상 겸손하게 영접하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중심을 보시냐면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겉모양 이건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내 결심 내려놓고요. 중심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결심을 강화하는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신다면 말씀을 지키는 은혜,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누가 쓴 것입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쓰신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성령님이 쓰신 거니까 성령님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죄로 물들어서 죄로 물든 마음이 거룩한 말씀을, 죄가 없는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서 받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의식하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고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또 의도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노력을 해야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만, 집중해서 힘써야만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항상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 기도를 힘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어떻게 받을까요? 세 번째는 말씀을 항상 마음 중심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 중심으로 묵상해야 된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하면 된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말씀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길이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말씀은 성취되기 전에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말씀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려서 뭔가 역사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고 나서야 멈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마음에 두면 우리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일도 말씀을 마음에 묵상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을 지키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